오늘은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듣게 하신 말씀 6번째, 확정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라 라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본 서머나 교회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아무런 책망이나 권면을 받지 않고요, 오직 칭찬과 격려를 듣고 더불어 소망의 약속을 받은 참으로 복된 교회입니다. 또한 그들이 처한 이 곤란한 상황의 이유도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와도 굉장히 닮아 있는데요. 먼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요, 소아시아 7교회가 속한 도시들 중에서 가장 늦게 도시화가 진행된, 그래서 도시의 역사 자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짧은 곳이 이 도시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도시는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요, 군사적 요충지이며 또한 교역을 하기에도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리적 이점 때문에 1세기 전후로 이 빌라델비아 도시는요, 헬라 문화를 주변 지역에 소개하는 통로로 자리매김할 정도로 다양한 문화가 이것을 통해서 원활하게 소탕되었던, 그래서 호남 문화의 요충지와 같은 도시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초대교회 당시에 이 지역에 황제 숭배가 얼마나 성행했는지, 또 호남 문화로 인해서 다신주의가 이곳에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영향들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신앙적 위협이나 박해나 괴로움들을 당했다라는 기록은, 사실 증거는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사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분명한 증거 한 가지가 있다면요, 초대교회 당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사역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가 모든 감독의 사역을 마친 후에 주 110년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직접 방문하고 그 이후에 이 교회에 다시 쓴 편지에 의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장로들과 집사들로 이루어진 어떤 감독 제도를 갖춘 그래도 나름의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어느 정도 유대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암시된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언급된 것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유대주의자들로 인해 겪어야 했던 어떤 곤란함들이 분명 상당했을 것이라, 그것이 이 교회가 가진 신앙적 어려움의 대부분이 아니었을까 성경학자들은 추정합니다. 저는 오늘 무엇보다요, 우리 작은 질그릇 공동체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좀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요, 또한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교회를 통해 주목해야 될 것,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목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소망 안에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도 소아시아의 다른 교회들과 달리 작은 규모의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없었던, 오직 칭찬받는 복된 교회로 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를 진중한 마음으로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우선 오늘 주님께서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편지로 전하신 말씀 속에서는요, 구약 성경의 언어나 어떤 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러한 표현들은요, 주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선언하는 이 7절의 말씀에 더욱 확연하게 발견되는데요. 먼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신이 거룩하고 진실한 존재다라며 선포해 가십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요, 거룩하고 진실한 존재로 묘사되는 분은 언제나 누구일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런 묘사적 표현은요, 회복될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하여 두신 누구?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데도 더불어 함께 쓰여졌던 구약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중적인 의미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거룩해 진실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진실한 나는 하나님이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절대적 권세를 가진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왕으로 서게 될 내가 바로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어 라는 것을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요, 이런 자신의 존재를 더욱 확증하시는 한 가지 말씀을 더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바로 주님이라 말씀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 선포는 무엇을 의미할까?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에 똑같이 표현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 22장 22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구약 시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왕궁 곳간에 전권을 위임받게 될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는 이것은요,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다가올 완성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출입을 통제하는 전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갖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그 모든 것의 판결이, 그 절대적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바로 천국의 절대적 권세를 갖고 계신, 그 심판의 온전한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 문을 누구에게는 활짝 열어두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도록 너무너무 확실하게 그들만을 위해서는 열어두고 계신 주님이신데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작은 능력을 가진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 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8절 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8절에서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칭하며 작은 능력이라는 우리말 표현은요,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작은 세력을 가진, 그래서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적은 능력을 소유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규모가 작은 교회, 그래서 능력도 작은 교회, 그런데 이 교회는 무엇에만큼은 확실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그 삶에만은 온전히 감당해 갔습니다. 특별히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이런 강직한 믿음을 회방하고 위협했던 그 대상들이 누구라고 9절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바로 사탄의 회당인 유대주의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유대교회에 속한 많은 공동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임을 자청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믿음을 자꾸 거부해 갔냐면요, 바로 누구일까요? 이미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은 항상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봤을 땐 뭐예요? 아직 메시아 안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하는 백성된 이 성도들,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그들은 자꾸만 거짓을 말하며 신앙을 위협해가는 것입니다. 아직 메시아 안 왔어. 너희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백성이, 관계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야.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며 자꾸만 기독 성도들의 신앙들을 흔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거부하고 또한 그들의 믿음들을 회방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권세,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그 권세를 거짓이야, 아니야 라며 위협하는 그 세력이, 바로 그들의 영향력이 어떠했던 거예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크고 압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언급하신 작은 능력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당시 작은 규모의 빌라델비아 교회에 비하면요, 유대주의자들의 세력은요, 분명 그 회당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영향력은요, 분명 빌라델비아 성도들의 영향력을 압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그들의 모임인 교회를 그들의 큰 세력, 큰 영향력으로 결코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약속해 주시는데요. 뭡니까? 자신들을 하나님과 거짓되이 관계된 자들을 규정하는 유대주의자들, 그들이 오히려 나중에 주님 앞도 아닌 자신들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뭐예요? 그들의 자신들은 오히려 작아지고 주님 앞에 오히려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크게 되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증명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신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존재는 유대인인 너희들이 아니고 나를 믿은 빌라델비아 성도들이라는 것을 확인받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뭐예요? 분명 외형적인 크기, 외형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분명 작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잘것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에 나중에 마주하게 될, 주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삶은 뭡니까? 완전한 역전이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요, 자금은요 주로 할 수 없음으로 점점 이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에서요, 규모가 작든 능력이 적든지 간에 아무튼 작고 적은 것은 언제나 점점 불리한 것으로 규정되고요, 이런 상태는 무언가를 지켜내기 힘들고 어려운 상태, 그래서 결국 누군가가 원하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는 그 상태에 다다르지 못할 조건들로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어떤 불법이나 부정한 일을 저지른 범죄자들, 그들이 자꾸만 자신의 삶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작은, 자신들의 적은 어떤 처지의 형편, 그것 때문에 내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삶의 가치와 도리를 나는 지킬 수 없었어, 나는 따를 수 없었어 라며 그들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상적 흐름이요, 이런 믿음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자꾸만 악한 세상의 큰 위협과 방해를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었던 궁극적 이유로 정당해 가요. 악이 너무너무 만연해서 너무 큰 거예요. 하지만 선한 삶을 지켜가는 우리들은 항상 적은 거예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 신앙의 가치를 배반하는 이 세상은 너무너무 팽배한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또한 그들의 영향력은 미약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의 가치를 이 세상 가운데는 지킬 수 없었어라며 우리 자신을 합리해 갑니다. 그리고 언제나 변명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 커. 아니, 너무 거대해. 그래서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조직으로서는 도저히 대항하며 살 수 없었어라며 우리는 단정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선언하며 영적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있지요. 그래서 뭐 갖고 안 살아요? 믿음으로 안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갈 시도조차 하지 않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 어디를 찾아보세요. 우리의 이런 자금, 우리 세력의 어떤 자금, 이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됨,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정당화되고 합리화돼서 그런 모든 것들이 정상 참작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를 긍휼히 여기시지만 그런 상태 자체가 너희들 괜찮았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킬 수 있었어, 믿음으로. 그래, 힘들고 고되겠지. 하지만 나를 배반하지 않냐는 그 믿음 끝까지 지키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었어라며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분명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마주해야 될 삶의 상대와 조건은요, 항상 우리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큰 세력들을 대항해서 여전히 승리하며 버티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를 상대하는 그들보다 훨씬 더 크신, 그래서 우리로 반드시 지키며 살아날 수 있게 하실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승리케 하시겠다는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 끝까지 붙들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마주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삶을 지키고 돌보아 주실 거란 확실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돌이켜 배반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히 신앙의 가치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당신의 백성과 자녀된 작은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크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브루스 데머레스트라는 분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짧지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신자들의 소망은 하나님을 붙잡는 그들의 연약함에 있지 않고 그들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분의 말씀은요, 정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너무나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명확한 진리 안에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키며 배반하지 않으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금과 저금에 이르러서 지켜낼 수 없어 보이는 그 삶의 한계들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자신에 이르러서 그만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한 한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함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이 크신 영광 가운데 드러나 증명해 주실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빌라델비아 성도들 자신들은 작았어요. 지켜낼 수 없을 것만 같았어요. 배반해야만 될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를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버티고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삶에 역전된 은혜가 옵니까? 그들을 압도했던, 그들을 회방했던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통해 자신들 앞에 무릎 꿇게 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정받게 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삶의 한계들, 어려움들, 그것은 우리의 기회예요. 어떤 기회예요?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받는 기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삶의 어려움들, 내가 너무 작아서, 나의 능력이 너무 적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삶들은 분명 우리에게 너무너무 확실한 기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더욱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확증하여 주시는데요. 본문 10절,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먼저 10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너희를 내가 시험의 때에 면하게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면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의 의미는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너희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시험을 없애주겠다라는 어떤 시험으로부터 면책 특권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이 말씀은 분명 성도들이 누리게 될 특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은 시험을 당하는 순간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신앙을 위협하며 그들의 믿음을 회방하는 시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당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지키게 하실 누가 있다? 내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그 안에서 지켜주시겠다라는 어떤 특권적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 신앙인들이 이 사실은 알면서도 너무너무 자주 오해하는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내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대부분은요, 인내하는 것을요, 능력에 관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참고 견뎌내려면 내가 그만한 능력을 갖춰야 돼.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버텨낼 힘과 능력이 내게 있어야 돼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신앙의 영역에서 인내는,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요, 능력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믿음과 관계된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인내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시험의 때에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인내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능력으로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게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신앙 안에 인내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인내해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요. 어떤 믿음이요? 우리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여 주실 전능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학자 필립 케네슨이라는 분은요, 우리에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인내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조금 내용이 어렵지만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단어 patient는 바로 인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가리키는 단어인 동시에 의료인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고통을 견디는 사람은 환자라는 중세의 관념에서 발전한 것으로, 인내하는 것과 환자가 되는 것은 양자 모두 통제권을 남에게 양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공통 분모, 즉 자신을 능동적인 행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경우 모두 수동적으로 당하는 문제와 씨름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좀 말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제가 좀 풀어볼게요. 이분께서 말씀하신 인내의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 환자의 이미지를 상상해보며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내는요, 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가 전적으로 자신이 치유될, 회복될 그 삶의 통제권을 누구에게 양도하며 그 삶을 살아갑니까? 버텨냅니까? 누구예요? 의사죠. 그래서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의사가 말한 대로, 의사가 행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믿고 그에게 모든 의지를 드리며 능동적으로 상황을 견뎌내야 됩니다. 하지만 환자가 이런 능동적인 의지를 갖고 그 상황을 궁극적으로 인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사를 통해 누가요? 내가 수동적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잘 인도돼서 완전히 완쾌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환자를 치유할 의사의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그를 통해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질 삶의 모든 것들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성도인 우리가 마주될 모든 삶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출중해서 인내하는 것 아니에요. 삶의 길목마다 찾아오는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떤 힘든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때마다 우리로 인내할 수 있게 하시는, 우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동적인 역사로 우리로 수동적으로 끌려가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인내는요, 언제나 우리를 인내하게 하실 그분께로 향한 확정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인내는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구석이 불안하고 불확신하면요, 결국 인내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들 면류관 빼앗기지 않게 굳게 잡아. 여러분 잘 보세요.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무엇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그 문이 너무 견고하게 약속되어 있어요. 또한 그들이 얻게 될 구원의 면류관 너무너무 명확하게 그려져 있어요. 또한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그들로 새 이름을 주셔서 들여가게 하실 그 삶의 약속들은 너무너무 확정적이에요. 하지만 그 확정된 삶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그냥 어물쩡 있다가 그 확정된 삶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 확정된 삶을 믿음으로 그들이 인내해야 그 삶으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고 역사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들 아프면 내가 찾아가는 그 의사를 통해 확실하게 너무너무 명확하게 내 삶이 치유되고 회복될 거라 우리는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영원토록 치유되고 회복되고 역전되고 승리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들이 치료하는 모든 의료 행위를 다 따라 그 삶을 인내해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약을 처방해줘도 그 의사를 철석같이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 의심 없이 그 약들을 다 먹고 인내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삶의 회복을, 치유를 우리가 기다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너무너무 확실하신, 너무너무 능력이 크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 허락된 상황과 조건 속에서 얼마나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인내하여 승리케 하실 그 삶을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에게 큰 상을 예비하여 주신 그것을 얻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모든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후 약속된 모든 것을 받기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에겐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믿음의 삶은요, 인내하는 삶은요, 바로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그 상황과 조건 뒤로 하나하나 물러나다가 겨우 얼굴을 빼끔하면서 받아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담담하라. 하지만 그 명확한 약속의 소망 안에 확정된 믿음으로 인내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 우리 가운데 온다고 말씀하세요? 지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우리가 봤을 땐 늦어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명확하게 가장 정확할 때에 오시는 주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 그 삶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 주님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사랑하는 우리 질그릇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자금과 우리 능력의 그 적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어떠한 상대들을 마주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우리 주님의 그 크심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 삶 가운데 마주하는 삶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뒤로 물러나 피하는 삶이 아닌 그 삶을 여전히 그대로 받아 인내하면서 그 삶 뒤에 우리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반드시 역전하여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는 여전히 믿음 안에서 그 삶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의 확실함이, 이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된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영원토록 닫힘없이 열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마주한 어려운, 괴로운, 내가 지켜낼 수 없었던 삶에 지킬 수 없을 것만 같이 여겨졌던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을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삶의 기회로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영적 안목을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유로서 그 삶의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세요. 우리의 이유로서 그 삶을 피하게 하지 않게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인내하며 그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누리게
하십니다. 바라옵기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요. 이 약속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아있는 삶에서부터 영원토록 가득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을 통해 누릴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그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정하며 그 하나님께로 향한 온전한 믿음을 결단합니다.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께서 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께서 역사하실 그 능력의 역사 안에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도 거대한 악함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한 믿음으로 팽배한 삶 안에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굴복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휩쓸려 살아가지 않을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자금에 상관없이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끝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삶의 역사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금으로 말미암아 산계를 지으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그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찾아올 그 약속을, 그 영광을 다 마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와 돌보심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대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그 삶에서도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될 줄 믿사옵고 능력의 이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